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예. 문제가 아니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고요. 또 길을 발견해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얻는 거지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제가 목회 25년 30년 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구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구호도 이제 주일날에는 더 이상 안 하게 될 텐데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2일. 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오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다른 제목으로 하면 찾아오시는 은혜,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시는 은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또 정말로 아주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에게 찾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못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여드레 8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일 만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소를 위함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도마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뭔가?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또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주 근엄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엄하게 하랬더니 고개를 다 숙이고 이러고 인사하면서 하시. 주님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실 때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다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입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평화는요, 물론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도마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배문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습니다. 선교보고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인데요. 필리핀이 1억 5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인구가 많고 이분은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섬 사람들이 12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주변에 섬이 1,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 배문성 선교사님이 교사 5년 하다가 또 목회도 14년 하다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팔라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에서 관광섬입니다. 2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감리교가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감리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세웠는데 그 신학교를 이 선교사님에게 넘겨줬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분이 선교 사역을 확실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많아지니까 부득이하게 또 그렇다고 본토 마닐라까지 가기는 또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신학생들을 배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처음 4년 동안은 아무리 해도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교회도 없고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4년 동안 어렵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을 하게 되고 신학교도 인수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복하고 내려오는데 저 자리에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변화가 된 계기가 어디 있냐고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한 4, 5분 정도 짧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4분 정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가정교회 하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이 이제 처음에는 한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였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 한국 선교사니까 바로 교회가 질 줄 알았지. 바로 교회가 세워지겠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년이 가도 안 되고 2년이 가도 안 되고 그렇게 점점 줄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목사님 이제 모셔와서 같이 좀 하려고 하면 그 목사는 도망가. 왜냐면 바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데, 야, 너 옛날에 한국에서 설교할 때 너 중국 대나무 예화 설교했잖아. 잘하지 않다가 5년에 한 번 쑥 잘하는 거, 그거 설교지. 너 지금 아직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설교해서 볼 때는 역사가 아니라도 5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 5년도 안 됐잖아. 그 마음을 감독이 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 그 5년이면 그래도 안 나다가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했는데, 설교할 때 너는 지금 5년도 못 참고 지금 2년, 3년 대가 징징거리잖아. 징징. 이게 뭐냐고 지금. 하늘 주님께 기도할 때 징징거리잖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안 되면 좀 답답하니까 주님께.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주님 맞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5년도 못 기다리네요. 5년도 못 기다리네요. 주님, 내가 예전에 설교도 했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에게 그 부끄러움, 그동안 간절히 조바심했던 그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연락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화했는데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배석 교사님, 저 새벽에 시간이 돼요. 새벽에. 불러만 좀 어딜 못 가겠습니까? 그 새벽에 왔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10분이잖아. 10분, 15분이잖아. 새벽 길게 했어. 10분, 15분인데 그때 잠깐 한 거예요. 근데 그 잠깐 한 것이 이제 목사님이 듣더니 아침 이제 해장국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돈 모아놓은 거인데 그 총연합회장님 한번 불러야겠네. 그래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혹시 8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되면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 저로서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교회가 원래는 그 교회를 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1,200만 원 갖고 땅만 겨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내가 한 조간 없었는데요, 땅을 파버리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에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떤 계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만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집어줄 때가 있어요. 조급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생각과 마음이 팍 바뀌고, 주님께서 이제 나머지는 안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걸 기다리자. 그리고 역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교회가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 나구나. 어려울 때 나. 징징거리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우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힘주시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 4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옛날에 설교했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죠. 대나무 하나가 중국에 있는 대나무인데 4년 동안 안 자라다가 5년째 되는 날
뭐 사는 동안은 뭐 아무런 어떤 뭐 새싹 하나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 쑥 자라는 그런 나무.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생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순간 그냥 생각 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번 표현이 눈물이 확 났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그런 메시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을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 때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받아들여라. 믿음이 있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는 결코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19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33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 성령에 조명하신 성령이 조명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고3 때부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부목사 시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숨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저녁 기도회 하는 가운데 이 본죽 대표인 최복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 건 아니죠. 영상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그마하고 그리고 마르신 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최복이라고. 본죽. 우리나라에 1800개의 체인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업으로는 최고랍니다. 제일 많다고 하고 또 제일 매출이 높고. 그런데 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오히려 불교, 유교 이런 다른 종교가 완전히 혼합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자랐고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남자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반대죠. 보통 이제 남자들이 교회에서 예쁜 여자들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대리점을 400개나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IMF가 터져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뭐 도망다니고 자기는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정신과 치료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살도 찌고 이 조그마한 분이요 살이 90kg까지 쪘다고 그래요.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고 그리고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예수는 믿긴 하지만 너무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정신병 증세가 심하니까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조울증까지 나타나고 이러니까 남편이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속여가지고요. 새벽기도 가는데 정신병원차를 불러가지고요. 정신병원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된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약을 먹이나 봐요. 신경 죽이는 약. 그래가지고 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이분이 그래도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다. 여기 폐인이 완전히 돼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먹으면 힘이 떨어지니까 안정이 돼요. 그러나 약을 안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반대로 자살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 그렇지만 이게 정신병동에 있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배다보면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때 유일한 힘이 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 참 이 주기도문의 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숙명여대 앞에서 떡볶이, 호떡 장사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이 대리점을 400개나 했던 그분이 정말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일을 하다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실패하고 또 성과가 안 나타나고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런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성경에 근거해서 뭐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원은 한 큐에 되지만 성장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한 큐에 되지 않는다. 복받는 것은 한 큐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평소 하는 말도 씨앗이 된다.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도 삐뚤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도 삐뚤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언어를 바꾸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언어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들을 좀 바꾸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언어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까 배문성 선교사님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이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병이 낫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정신병원을 나와서도 약은 여전히 조금씩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의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체를 하나 얻었습니다. 망해 나간 자리예요. 다 거기서 사업하다가 다 망해 나간 자리인데 그 자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집에다가 죽집을 차렸습니다. 죽집을 차리니까 사람들이 왜 죽집을 하냐고. 그때까지는 죽집을 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발언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죽집을 차렸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리도 안 좋고 그리고 다 망해 나간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망해 나간 자리에 하루에 죽을 200그릇 팔게 됐습니다. 200그릇.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루 200그릇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는 찰나에 TV 방송 제의가 들어왔어요. TV 좀 한번 해보라고. 이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체인점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체인점, 제일 매출이 높은 그런 음식업을 하게 됐습니다. 1,800개의 매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무료 급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목적은 선교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 목적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그 선교지마다 이 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또 무료로 전수해주는 일을 하고 전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이 최복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처럼 파란만장하게 고생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듣고 깨달아서 평생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려면 이분처럼 혀의 열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뼈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없을 때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26절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혼자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전부 500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섬김의 사람, 화합의 사람, 헌신과 희생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역하는 곳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든 전생애와 인생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양 찾기 주일은 이웃 사랑 주일이요 행복 초청 주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웃, 가족, 지인,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